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13장부터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인데요.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벨론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여서 점령하였고 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자들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너무나도 권력이 강력했고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지도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패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그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겠어, 바벨론이 뭐 쇠하겠어, 이제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절대 강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화가 끝이 없을 거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권력이었던 바벨론을 향해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무엇이냐면,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느냐? PPT 하나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권력 가진 사람을 심판하시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시냐? 그러면은 권력 가진 사람들 다 심판하면은 권력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대통령 누가 되려고 해요?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 질문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면은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냐? 이제 이 이사야서 14장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뭐 그 주변 열강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도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뭐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냐? 이제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답을 먼저 해드리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 그 권력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면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바벨론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아멘. 5절 말씀 먼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몽둥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그 주변 열국들을 다 몽둥이로 찜질하면서 이 패권을 그냥 악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지팡이죠.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꺾으셨도다. 근데 왜 그러시느냐? 어떤 악행을 행했느냐?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취대 시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나라가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의 분노를 처리하는 일로 사용했어요. 정의롭게 그 권력을 사용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 권력을 자기의 분노를 처리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몽둥이 찜질하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 정의롭게 그 권력을 사용해서는 심판하지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분노,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권력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심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권력을 악하게 활용하거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죄를 범했냐면 이 땅을 진동시킵니다. 이 땅이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경동시키며 이 나라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세계가 황무케 되어집니다. 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파괴합니다. 이 성읍이라는 것은 그 성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성읍을 구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성읍을 멸망시켜 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바벨론이 권력만을 가지고 있다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성읍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열국의 안식을, 평안한 세상을, 안식을 누리던 도시를, 안식을 누리던 나라를 그들을 침략해 갖고 그들의 안식을 빼앗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이 바벨론이 나라, 민족, 백성들, 성읍들, 연약한 자들만 회파하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 자연까지, 자연 생태계까지 파멸시켰던 자들이 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나무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하면서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나무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 파괴를 많이 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들을 괴롭히고 열국들을 괴롭혔는지
이 나라 백성들만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 자연 생태계와 또 인류가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벨론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람들만 압제한 게 아니에요. 자연 생태계까지 억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자라고 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줘야 될 성읍을 구축했던 것을 허물어 버리거나 또 악행을 저지르거나 빼앗거나 수탈하거나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그 권력을 사용해서 억압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흉측한 일을 벌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일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의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악독과 악행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그의 마음 안에서부터 기인되었던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까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이 바벨론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바벨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벨탑으로도 유명했던 구자라트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으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늘에 닿겠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의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겠다고요?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는 무엇입니까?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 천상회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앞절에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갖고 이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해석은 별로 없고요. 어떤 해석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루시퍼와 똑같은 자입니다. 바벨론이 루시퍼인 거예요. 루시퍼가 바벨론이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루시퍼가 되는 것이고 루시퍼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자가 루시퍼고 그 자가 바벨론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권력자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돼서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살려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내가 올라가 앉아서 내가 주권자인 양,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루시퍼고 그 사람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들, 내 인생의 물질들,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마시고 터치도 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이것이 절대 권력가의 결정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권력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에요. 내가 권력자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오니 내 인생 주님의 마음대로 써주세요.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이 사인만 해주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지에 주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1번부터 100번까지 항목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록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록하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백지를 하나님 앞에 두려서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제 이름 사인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나의 인생에 대한 절대 권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유다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정하고 맡겨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포로기가 끝나게 되고 다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의 그 황폐하였던 그 짓밟히고 그 불탔던 그 성읍들과 그 도시와 그리고 성전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인생 내 것이니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 돈 아닙니까? 내가 돈 벌어서 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 아닙니까? 좀 내 뜻대로 사용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력자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이름 석자 사인만 해서 주님께 백지를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내 물질도 사용해 주시고 내 시간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써서 저에게 주세요. 저 이미 사인해서 주님께 백지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아래, 보좌 아래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
1절부터 3절의 회복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이 세상의 권력자가 통치할 때는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슬픈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셨을 때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고향,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협력자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협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절 말씀 볼까요? 야곱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몸의 치유와 또 우리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시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내려놓고 그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결정,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경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